아멘. 자,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도 저는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참 어렵고 요즘 오미크론이 굉장히 많이 퍼지다 보니까 많이 안 오실 거였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고, 오늘 또 첫날이 너무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문제는 제가 믿음이 적은 게 문제인가 봐요. 참 제가 얼굴은 잘생겼는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웃지 마시고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일부에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안 오신 분들은 아마 열심히 지금 테레비로 온라인으로 보실 거고, 또 방금 말씀드린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쉬란 뜻이라고 며칠 좀 고생하고 쉬심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격려하는 한 해, 은혜가 되는 한 해, 복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멀리 있지만 서로 새해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고 말씀을 듣게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잘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마 주일에 학생들도 많이 들었을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간들이 치유받아야 될 모습,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 걸어야 될 모습들, 아파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아야 될 사람의 모습을 38년 된 병자가 잘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치료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 한 못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낫더라. 어떤 생각하면, 야, 그런 곳이 있어? 나도 좀 가보지. 제가 들리는 말은 스위스 어느 곳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몸을 담그게다 또 치료받으면 또 그곳에서 오는 사람 돕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연못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베데스다란 못은 못인데 거기에 천사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는 게 아니라 가끔이 언젠가를 몰라요.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들어간 사람 다 낫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 낫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미로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에게는 거의 절망적인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땅에 번져버린 모든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스스로 일어나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들, 세상의 거친 풍파를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는 스스로 내 쓰러진 자리에 일어날 만한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뭘 말하나 처음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기적이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연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잘 보십시오. 어떤 못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움직이면 물이 통하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환자가 낫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따 우리가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그런 곳은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오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앞부분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너희를 낳을 수 없다, 38년 동안 병에 걸린 자다 말은 병에 걸려 죽는 자다 이 말입니다. 38년 동안 죄만 짓다가 죽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병자를 찾아가서 단 말 한 말씀으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말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새로운 삶의 희망이 우리에게 삶의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속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물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를 집어넣어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건 더욱이 예수님을 알 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감격의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놀랍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짐들, 나만이 아는 죄악과 나만이 아는 고통의 문제를 그분께서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은 이곳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 추방당하게 됐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감췄을 때 하나님 오셔서 동물을 잡으시고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누려야 될 삶의 현장 속에서 추방은 당했지만,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동물을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사건 속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너에게 복을 줘 너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 이름을 보고 너에게 와서 축복하면 내가 그도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 너는 복의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아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스스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린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느냐?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늘을 못 잡아요. 우리 약을 먹습니다. 그것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열을 좀 떨어뜨린다 할지 그런 걸 잡는 것이지,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잡을 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현대가 발전하고 뭐 달나라를 갔다 오고 어쩌고 뭐 벨리에를 다 하고 이번에 뭐 엄청난 만원 무슨 만원경에 달린 뭘 띄우고 어쩌고 뭐 난리를 피지만, 여러분 아직도 감기 바이러스를 다스릴 약을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멸망받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오미크론이 뭐 너무 전파력이 강하다 그래 걱정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최근에 몇몇 모임 가운데 가족들이 이제 새해고 뭐 성 모였잖아요. 그 중에 한두 명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안 오셨는데 그 가정 전체가 다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오신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몸이 약해서 요즘도 가끔 병원과 진찰을 받고 그러지만 저는 어릴 때는 거의 병원에 살았다 그래서 제가 저 때문에 부자가 된 의사가 있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병원 어릴 때 많이 다녔어요. 그럼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가서 진찰을 받으면 야 이것만 한 이틀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분은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러니 댁에 가셔서 그냥 잡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잡수시고 그냥 편히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사 힘으로는 못 고친다는. 그렇죠. 의사가 명의를 할지라도 의사의 손으로 못 고칠 병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건 그분이 말 한마디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명의도 고치지 못할 질병도 그분이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사랑의 증표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새해의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또는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인의 가정 위에 우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일어나 걷고 뛰는 강건한 가정들,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냥 예수님 오셨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와 닿아야 우리가 살아나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 오셨다는 데 있지 않고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다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 밖에 어떤 사람을 살리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냐 하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너에게 말씀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와야 날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21년 그렇게 살았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피실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걸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라고 말할 때가 있고 진실로 두 번이 붙어있대. 이것은 오늘은 아멘 아멘 그런 뜻인데 이건 굉장히 강조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은 강조법이 두 번 성경 나와요. 한번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날 보내실 믿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생명을 옮겨. 우린 저기까지 하면 읽어요. 전달 저를 가장 많이 했어요. 뭘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영생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요. 뭐예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해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똑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 세 두 구절 속에 듣는 말이 세 번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듣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못 듣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어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면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다시 걷고 뛰려면, 죽어있던 우리들이 2022년은 산자로 살아나려면, 이미 구원받아 산자가 되었지만 믿음이 없고 쓰러지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내 상처투성인 신앙인으로 살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 있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1부 때는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막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죄송해서 좀 3부 때는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발 하나님 말씀 읽으셔요. 자, 1부 때는 막 뭐라 그래 버렸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괜히 그랬다, 그냥 이렇게 어려운 날 오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1부 예배 안 오겠다 그런 걱정. 제가 부드럽게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제발 부탁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요. 읽어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들리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야 깨달아지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음성이 들려와야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질병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자료를 많이 얻어야 됐어요. 설교 자료를 많이 얻어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소개할 때 좋아서, 제가 연수국도 많이 보고 많이 봐서 책도 많이 보고 소설도 단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단편 소설을 좋아해요. 수필집하고 거기에 설교 재료들이 많이 있고 똑같은 걸 어떻게 삶 속에 넣고 많이 들어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팬데믹 2년 동안을 지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인정은 거의 연속강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볼 마음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데가 첫 번째입니다. 들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애들이 걸어요. 왜 걷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걸으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어린애를 키워서 이제 7개월, 8개월, 10개월 지나면 애들이 뛰고 걸어요. 왜요? 부모가 손잡고 걸어라 하니까 귀에 들리니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왜 안 내리고 있게요? 그러니까 눈치가 조금 늦으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말 죄송한데 우리는 하나의 음성이 들릴까 봐 걱정해요. 들릴까 봐. 야, 사업 다 집어치고 선교 가라 막 그런 소리 막 들릴까 봐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야 살아나요. 여러분 자녀하고 제일 답답한 게 뭐든가요? 너 아빠 말 안 들리냐? 자녀들이 부모 말 듣지 않으려고 들어가 방문을 딱 닫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시잖아요. 난 우리 애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방문부터 열어놓고 한 번도 방문 닫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니네 방도 열어놓아라. 우리 집에 우리 애들도 방문 열어도 우리도 방문을 열어놓고 자요. 애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방문을 딱 듣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집이 더 잘 어울리냐, 무슨 차를 타면 좋냐, 그런 소리에 우리 민감한 거예요. 그 소리 들어야 되죠. 그러나 먼저인 것은 들어야 안진뱅이와 모든 질병 걸린 자가 38년 걸린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듣는 작업이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기 전에 들려야 결심이 되고 들려야 결심이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결심하고 작심삼일인가? 듣지 않으니까. 들려야 결심하게 되고 그 결심이 지속되려면 계속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리죠. 안 들리니까 들으려고 노력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첫 시간, 첫 한 주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보십시오. 우리 이번엔 새해가 1월 1일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1월 1일 같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다 교회 와서 일 보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해. 제 마음에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뭐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뭐 집에 뭘 잘못된 게 있나, 혹시 난로에다 이렇게 뭐 켜놓고 불 끄지 않나 제가 부엌까지. 근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어나면 제가 성경을 미니멈 9장 성경을 보거든요. 특히 교회 오기 전에 9장을 반드시 보고 오는데 1월 첫날이지 그날 저녁에 12시 넘어 또 집에 가니까 뭐 하다 보니까 2시에 잤지. 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읽는 거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게 마음에 타치하신 거, 너 그러기도 살래? 너 다음 설교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너는 성경 읽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때서 앉아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기도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왜 말씀 한 면만 하고 내가 낫길 원하느냐? 네,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실 이 병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 낫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뭐라 말하냐면,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나이다. 처음에는 자기도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를 워낙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병자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데에 확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정말 낫기를 원하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도 너 정말 원하냐? 그렇습니다. 너 간절히 원하냐? 이걸 묻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아요. 내 갈급함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대강 살아요. 적당히 살아요. 뭐 이 정도는 목사님도 하겠지. 제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 저희들 자꾸 비대를 사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 끼면 저 사람 안 돼, 저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뭐 이 정도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얼마나 너그러운지 우리 인생을 대강대강 살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강대강 살지 않으세요? 대강을 살으셨다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나의 문제를 아는가? 그 말입니다. 문제를 아느냐?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해결받기를 정말로 갈망하네, 말이에요. 우리는 대강 살아가야 뭐 이 정도, 뭐 사람이 다 그러는 것이지, 뭐 목사라고 완전해? 다 우리 목사님도 문제가 있잖아. 뭐 다 그러잖아. 이 정도면 되지. 성경은 이 정도면 되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냐면,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너 그 낫기를 원하는 걸 갈망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에 낫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할 일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고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를 지금 이 교회 32년째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만 얘기할까요? 제가 사회 보다가 광고하고 여기 들어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뉴스가 끝날 때. 그럼 다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걸어갈 때 얼마나 뭐 어색해서 죽겠어요. 한번 해보시오. 나는 그냥 여기 서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꼭 들어가야 돼. 차라리 설교할 때는 쉬워요. 애를 한번 하면 되는데 끝나고 여기 딱 들어가려고 그럴 때가 참 어색스러워요.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대강대강을 살려고 그러세요? 이만한 남미서 나와봐라 그래. 그게 우리 할 말이에요. 이만한 나처럼 자란 안에 있어 나와봐라 그래.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몰라서 그러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의 문제를 그분 앞에 넣어놓고,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로 낫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 믿음이 이랬으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 그 열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자식아, 그러니까 막 더 큰 소리에 불렀어요.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중간에 가면 섬기려다가 누가 조금 태클 걸면 뭐 교회 이 교회밖에 다른 교회 가지고 그걸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자기를 방해하는 걸 물리치고 내 눈을 뜨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 친구 중병자를 고치려고 데려왔다가 문이 막히니까 정말 목숨 걸고 2층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것 실려서 그것이 2층 올라가는 쉽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내립니다. 이런 갈망함, 내 문제 아니라 친구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수로보기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리러 왔다가 야, 음식을 띄워서 걔한테 주냐?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잘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걔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걔 같은 여인입니다. 근데 내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가슴 속에 2022년을 정말 새롭게 살려올 갈망이 있는가, 불타오르는 게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질병도 다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근심도 다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울욕하는 세상의 유혹도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손길을 거절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낫길 원하느냐 그럴 때, 아마 제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제가 이걸 이제 연극을 보듯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림을 그리고 그랬다면, 아마 제가 38년 된 병자였다면 말도 못하는 와가 너 낫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 눈을 폼으로 달고 다녀? 그럼 내가 나으려고 왔지 뭐하러 왔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폼은 모르냐?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다만 이 사람은 그래도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라는 그것에 붙잡혔지만 그 가슴속에 그래도 낫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손길을 거절치 아니하는, 지금 괴로운데 말 걸지 말어, 그렇게 하지 않은, 그래도 주님의 질문에 답을 주는, 주님과 1대1로 대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살려내셨듯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1년도 2022년에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세우시고 손잡고 띠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3절 말씀 여러분 외우세요. 좀 길지만 외우시는 게 좀 어렵지 않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며 지은 바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는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보세요. 자기 때문에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저걸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 어떤 사건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 그러면 거기에 100% 순종하세요.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요. 영접지 않은 자는 일어나지 못해요. 영접지 않은 자는 생명 얻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혈육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하나님 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손길, 나의 다스리는 그분의 손길에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온 말씀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이 시장 죽여버려? 지가 뭐 잘났어 날 이렇게 건드려? 그게 아니라 어거니를 당했는데 하나님 나 이 부분을 지금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음식 잘하시는 분은 집에 가면 이것저것 다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삶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내 남편을 통해, 문제투성이 내 자녀를 통해, 원수 같은 이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때로 환난을 다 핍박을 당하여도, 때때로 어구인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여도 그 손길 통해서 나를 만져나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고 극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자의 모세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철없고 고절됐던 요셉을 훈련시켜서 형들에게 배반받게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걸 빚어서 위대한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가늠하다 붙잡힌 부족한 사람이에요. 들통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는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믿고 붙잡을 때, 모세처럼 그를 쓰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것이라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추적할 때 얼마든지 나던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 있어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나던 선지자만 죽이면 되는데, 근데 죽이지 않아요. 그 앞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쓰시는 왕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시기 원하십니다. 변절자여 도망자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앞부분은 성경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찾지 마시고 어디 거가 있냐 찾지 마시고, 앞부분은 제가 그냥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 쓰지 않아요. 우리 같은 베드로 같은 종업은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을 두드린다. 그래, 두드린 내 음성이 들리냐? 그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밥 먹고 놀잔 말이 아닙니다. 밥 먹고 새로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생각지 않았던 삶 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심은 하십시오. 경건망동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질병이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한 손길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거의 쓰러져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2022년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주님, 여러분 저와 주님 던지시면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 일어나 걷기를 원하느냐? 장 2년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 햇빛과 햇빛은 7배가 7배가 되어 7빛의 빛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 본문 읽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가정에서 온라인들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